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은 사도가 됐는데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 그냥 하나님의 뜻이죠.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봐봐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예, 그래서 이제 사도가 됐는데 갈라디아서 1장 1절은 다시 읽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예, 죽은 자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도행전하고 그 구성된 배경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절은 내가 이제 세 번째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빼버리면은 나 1인칭 나는 이것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도행전 여기에 이제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서 1인칭 나에다가 사람들에게는 인식이 안 되는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여기에 하나님의 뜻. 이 차이점이 완전히 나누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나 1인칭 나라고 그럴 때 이것은 혈과 육이거든요. 혈과 육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하고 혈과 육하고는 달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요한복음 1장 14절 혈과 육이 아니고 말씀이 뭐가 됐어요? 말씀이 육신화된 사람들이에요. 즉 호로고스가 육신화된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연합 사건이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전부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근데 그 결론은 혈과 육이란 말이에요. 혈과 육. 그러니까 모든 개념과 뜻과 나타남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에서도 회개하라 메타노예요. 회개하다가 혈과 육인 나 1인칭 할 때에는 내가 하는 행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행위를 회개할 때 혈과 육은 항상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이걸 기본으로 깔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존재적인 변화가 달라지는 데에서 회개도 달라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은 회개를 해도 회개한 자체를 믿을 수가 없어요. 봐보세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다 같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나는 혈과 육이다. 나는 육신이다. 마음은 온유한데 육신이 약하다.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수준에서는 회개가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짓말하고 뭐하고 한 거 이런 거를 갖다가 회개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되고 나면은 나라고 하는 사람의 잘못이라고 하는 걸 따질 수가 없어요. 왜냐? 누구하고 같이 안 하면 안 되니까.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혈과 육으로 하는 회개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도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왜 없고 유업으로 못 받아요? 생각 자체가 뜻이 하나님과 좀 원수되고 살고 있죠. 그래서 혈과 육의 단계를 하나님의 아들들도 일단 겪어요. 겪으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과정을 상승세를 계속 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연합이 됐다, 하나님 아들 된 이것은 상태나 조건이나 전부 다 완전히 다 바뀌어야 돼요. 다 바뀌지 않으면 혈과 육의 과정이 그게 더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여요. 그래서 회개하다도 혈과 육의 개념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천국을 유업으로 못 받죠. 그 다음에 혈과 육은 썩을 몸이죠. 썩을 몸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썩지 아니할 부활체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혈과 육은 그냥 말은 혈과 육이에요. 육신은 혈과 육은 쉬운데 이 과정에서 자기가 벗어나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단계에 도달한 상태를 자기가 느끼고 몸으로 확증하고 생각으로 확증하고 삶으로 확증하는 것은 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래서 세상 육신의 자녀도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안다고 그래도요.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이고. 엄마 아빠 정말 알아요? 길 가다가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하는데 안 사주면 울어요. 좋은 엄마예요? 나쁜 엄마예요?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엄마예요? 어렸을 때는. 근데 자기가 소위 어른이라고 하는 성년의 과정에 도달하고 나면 엄마다 아빠다가 단순히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옷 빨아주고 뭐 학교 가는데 돈 주고 하는 그런 상태 이상의 엄마 아빠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렸을 때에는 하나님을 인식하기를 자기 눈높이로 알아요. 자기 눈높이로. 예수와 연합됐다고 하는 과정은 이건 필수 과정인데 이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느끼지를 못해요. 행하는 전부 혈과 육의 과정으로 진행을 한다고. 예수님도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육신은 아닌데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우리에게 본을 보였어요. 30세까지의 과정과 30세쯤 되었더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과정까지 이 성장 과정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나는 육신이니까 하는 개념이나 나는 육신이다 하는 상태가 자꾸 생각이 떠오를 때에는 그것은 아직 어린아이 과정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어린아이, 청년, 장년, 노년하는 과정도 예수와 연합되고 나서 어린아이, 예수와 연합되지 않냐고 1인칭 다 혈과 육일 때의 어린아이하고 과정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되고 나서도 육신의 모양으로 사는 것은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육신의 모양으로 사는데 장성한 건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해야 돼요. 아이들이 좀 크고 나면 엄마 아빠 잘못한다고 못한 거 줘요 안 줘요? 엄마 뭐 그거밖에 몰라 뭐 엄마 아빠 뭐 그래 뭐 해가면서 아주 지가 다 하는 것 같아. 그래도 엄마 아빠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대답해 그때요? 그냥 듣고 가만히 있어야 돼. 인마 네가 아직 어려서 몰라. 그러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양육한 방법이 주님과 연합이 돼야 그게 체질화돼요. 체질화되고 나면 혈과 육은 나무랄 것도 없어요. 예수 안에서라고 한 새로운 피조물의 단계적인 성장이 올 때까지는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인내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 가지고 안 됩니다. 주님이 오래 참으신 오래 참으심이 자기 체질이 될 때 혈과 육을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각자 기질, 성질, 성품 이거 의해서 다 성장하는 과정이 달라요. 성경에서 하나님 인도하심 중에 재미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역대하 29장 1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히스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히스기야가 몇 살에 왕 됐어요? 25세. 25
5세에 왕이 됐어요. 다음에 2절.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윗 왕을 제일 많이 혈과육으로 닮은 사람은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모든 일이 정직했어요. 누가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했어요. 그래서 3절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성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레이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 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이로 인하여 우리의 열조가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히스기야에게 마음을 이렇게 주어서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히스기야로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계속 키워주셔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과정도 알고 연합된 삶을 어떻게 산다 하는 것도 다 알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31장 갑시다. 20절.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예, 하나님 볼 때 그 하는 일이 선과 정의와 아주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21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중두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예,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하나님께 묻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족한 게 없습니까? 있습니까? 이걸 계속 혈과 육인데도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성막을 광야에서 지을 때에도 그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준 사람을 통해서 성막을 짓게 했고, 다윗을 통해서 아들 솔로몬이 돌로 지은 성전 지을 때에도 설계도를 하나님이 그 지혜로운 사람에게 지혜를 주어서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정직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내용을 역대하 29장부터 31장 20절까지 전 내용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자, 너는 이제 죽는다. 어느 선지자가 와서 얘기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증거했어요. 히스기야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자기도 좋아서 그 일을 했는데 왜 갑자기나 잘못하면 왜 죽어야 됩니까? 근데 죽어야 되는데 억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다 같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너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럼 어떡할 거예요? 벽으로 향하든 하늘을 쳐다보고 하든 주여 구하오니 어떻게 읽을 거예요? 지금도 주님하고 연합됐다고 그러면서 주여 구하오니 내가 해가면서 내가를 자꾸 얘기할 거예요.
주님과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선하게 행하도록 한 걸 기억해 달라고 해야 될 거예요. 기도 내용 자체에도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합사하고 심히 통곡하니라. 이제 울어도 우리는 통곡을 해도 주님하고 함께 통곡해야 돼요. 나 혼자 울어야 돼요. 이제는 주여가 아니고 아버지여 구하오니 우리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합사하고 심히 함께 통곡하더라. 내용이 문장 자체가 주님과 연합되고 나면 전부 다 바뀌어야 되는데 어리고 연약한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의 존재만 기억을 하고 있지 예수님의 사역과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오늘날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할 때 내가예요? 우리가예요? 이제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누가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할 때 내가 혼자 겪고 만들어요? 주님과 함께 다 만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선한 자기 눈으로 보는 견해대로 다 이끌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왕을 보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달과 같은 그러한 선하게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 역대 왕들이 폐지하고 안 했던 성전 가서 보수하고 이러는 거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주셔가지고 해놓고 히스기야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도 히스기야처럼 죽는다고 그러게 되면 전부 다 내가 가서 한다.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된 상태의 기도가 과연 현실화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혈과 육은 1인칭 나기 때문에 예수 믿는데 이기적인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속으로. 복도 받자. 뭐도 잘 되자. 뭐도 잘 되자. 이제 우리는 주 안에 연합된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겪는 일은 다 주님과 함께 겪어야 되는데 그 개념이 정말로 살았느냐. 아직도 혈과 육의 개념으로 그냥 1대1로 사람만 볼 것이냐. 근데 1대1로 1인칭 나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할 때 무조건 살려달라고 난리가 나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고 다 같이요.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합소서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선한 게 무슨 일을 했다고 해놓겠어요. 그러니까 막 기도만 하면 된다고 난리가 나는데 아니에요. 이 혈과 육은 회개해도 내가 뭐 잘못한 거를 회개해요. 근데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하던 일을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회개를 해야지 뭐 사람끼리 잘 되고 못한 거 언제까지 사람하고 잘 되고 못된 거 회개할 거예요. 갈 길이 주님과 연합되고 나면 갈 길이 뻔합니다. 그래서 4절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성읍 가운데 예루살렘 성 복판으로 가기도 전에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이사야야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나를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네. 하셨더라. 예루살렘 성도 즉 유다 나라도 지켜주고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도 걱정하지 마라. 다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선하게 혈과 육이라도 살면 모든 문제를 다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이요. 근데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이 현재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면 아버지가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안 져주는 거예요? 뭘 하니까 책임져 준 거예요? 예수의 장성한 분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문제를 주면서 키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콩나물 길러보신 분들, 콩나물 그러면 크는 거 본 사람 다 봤죠? 근데 콩나물을 처음 만드는 데 간 사람은 그게 커서 콩나물 된다고 그러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근데 콩나물 콩에다가 해가지고 해서 크면은요 다 크는 게 다 알아져요 벌써. 아, 그러니까 물을 하루에 몇 번씩 주고 햇빛 안 쬐게 하면 어떻게 돼서 큰다고 다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꼭 콩나물 같아. 자기가 커보지를 않았어.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건 미리 계산 다 나와요. 근데 크면서 요만큼 크면은 요만큼이고 요만큼 크면 요만큼이고 장성한 분량 이만큼이 이렇게 안 오구나 그게 나와요. 여러분들은 크고 있는 콩나물이에요? 다 큰 콩나물이에요? 대답을 똑똑히 하세요. 다 큰 콩나물입니까? 크고 있는 콩나물입니까? 이제 싹 나고 있는 콩나물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를 내가 끌어올려서 키우겠다예요. 그러니까 다 큰 콩나물을 이미 아버지는 보시고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제 교회 이제 유치부 이제 다니는 애들이 와요. 평상시에. 그러면 다니는데 여기 걸어 다니는데 제일 불안한 게 언제입니까? 아이들이 와서 걸어 다니는데 여기를. 뛰어다니는 건 나중 얘기고 걸어 다녀. 근데 보면서 제일 불안해. 뭐가 불안해요? 예? 넘어질까 봐? 아니야. 자기 눈높이만큼만 보고 여러분들 지금 보는 그 의자 높이가 있죠? 자기보다 눈이 조금만 높은데 뭐가 있으면 못 봐. 가다 부딪혀버려요 그냥. 눈앞에 있는데 못 봐. 왜? 자기보다 높으니까. 사물 판단도 그래요. 어렸을 땐 자기보다 큰 사람 제대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 자기하고 놀아주고 자기하고 수준이 맞아야 좋아요. 엄마 아빠도 해보자고 덤비는 판국인데 그래서 다니면서 보면 넘어지는 건 상관없어. 가다가 그냥 잘 부딪혀요 모서리에. 또 가. 어디로 가냐? 머리부터 또 가. 그러니까 부딪혀. 몇 번 부딪히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잘 다녀 이제. 그러다가 조금 크고 나면은 나 염려 안 해 이제 그때부터. 왜? 전부 눈 밑에 있으니까. 신앙생활도 자기 눈높이만큼만 보이는 대로 평가를 하는데 다 큰 콩나물이 콩나물 보고 있으면 기분이 어때요? 그게 혈과 육에서 끌어올리시는 과정이에요.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주어서다 해서 살려놨는데 한 번은 죽는다고 해서 15년 살려주셨고 두 번째 너를 살려주리라 보호하리라 7절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 놓으라 하며 우리가 가져다가 그 종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서 왕에게 한 징조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날 현대의학적인 기독교 신자들이 이 무화과를 갖다가 붙이면은 낫는다. 무슨 병이 걸렸길래 무화과 열매를 갖다가 붙이면 낫느냐. 그래서 보니까 치질 증세가 있다는 거예요. 치질 증세인데 왜 갑자기 죽는다고 그래요? 그게 문제가 있다고요. 무화과를 제대로 못 풀면 치질 고친 거밖에 안 나와. 나중에 이제 또 우리가 말씀을 찾고 그래서 10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해그림자가 10도를 나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를 물러갈 것이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10도를 해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아하스의 이름표 위에 나아갔던 해그림자가 10도로 물러가겠다 해서 10도면 40분을 뒤로 물러가게 한 거예요. 40분을. 해그림자 알죠? 거기다 막대기를 세워놓으면 해가 비쳐요. 해가 비추는데 해가 위에서 비쳐요. 위에서 비추는데 해그림자는 이쪽으로 계속 돈다고 이렇게 쭉 돌아요. 근데 뒤로 물러가게 달라는 거예요. 몇 도를? 10도를. 즉 40분을 뒤로 돌려달라. 40도 즉 10분을 40분을 뒤로 물러가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해를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히스기야는 그 당대의 애굽이나 북쪽으로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아주 유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막 전부 돌봐주니까 전부 다 겁을 설설 냈던 왕이라고. 근데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을 병 걸렸던 게 치료가 됐어요. 누구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가 됐다고. 히스기야가 유명한 왕 되고 북국 광병하고 옆에 있는 나라가 무서워왔던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고 강한 군대를 만들고 강한 부자 나라를 만들었다고. 자, 그때에 다 같이요.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 닭발 이제 소발 개발 나오겠다 이제. 브로 닭발 라단이 다시 읽어요. 다 같이 읽어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왕 브로 닭발 라단이 왜 자꾸 닭발이 나와?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하여튼 다 좋아. 닭발이든 소발이든 다 좋은데 하여튼 바벨론 왕 이름이 브로닥 발라다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뭐 했다고? 죽을 병이 들었다고 하니까. 예. 자 13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이미 병 들었다 함인데 이미 다 나왔죠. 사자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 다 나왔어요. 다 나와가지고 히스기야가 그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군기고 군인들 그 화살이며 칼이며 방패며 있는 창고와 내탄고 즉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왕궁에 쓰는 모든 것을 다 바벨론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아주 없으니라. 다 보여줘. 다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부자다. 우리는 군대도 칼도 활도 방패도 말도 군인도 보물도 이만큼 많다. 다 보여줬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을 병 걸렸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누가 집안들이 왔는데 안 죽고 살아났어. 그래가지고 기분이 으쓱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자다. 내가 이렇게 재산이 많다. 그거 다 보여주는 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자 누구 때문에 그렇게 히스기야가 엄청난 군인과 무기와 보물과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 14절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탄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 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예, 보여준 모든 그 나라에 있는 금, 은, 보물, 군인 쓴 말, 갑옷, 창, 방패 이거 다 하여튼 몽땅 다 바벨론이 와서 유대 나라를 망하게 하고 다 뺏어갈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환관이 뭐예요? 남자 구실 끝내가지고 바벨론 왕궁에 여자들이 있는 데 가서 시중 들게 하리라. 히스기야 당신이 말을 잘 들었으면 왕을 할 텐데 당신이 왜 그렇게 교만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다 빼버리고 하나님 은혜로 됐다는 말 하나 빼지 않았느냐. 여기는 안 나와요 여기가.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예. 그래서 자기 아들 대에 가서 나라가 망하고 자기 아들이 왕 돼야 할 텐데 환관이 돼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여자들 시중이나 드는 사람으로 신분이 떨어져 버리고 유대 땅에 있는 모든 보물, 보화, 전쟁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뺏어가고 완전히 유대 나라를 거지를 만들겠다. 그래도 자기 당대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주 편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왜 화가 났느냐? 히스기야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한 왕이 되고 유대 나라가 그 최고 강국이 된 건 에집트나 바벨론이 벌벌 떨었다고요. 다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 내가라고 할 때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역대하 30장 24절부터 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천과 양 7천을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천과 양 1만을 회중에게 주었으며 성결케 한 제사장도 많았는지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와 유다에 거한 나그네가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네, 최고의 즐거움을 줬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다 형통하고 하니까 번제단에 제사도 드리면서 그냥 다 나누어주고 백성들도 먹을 거 많이 나눠주고 소양염소 주고 뭐 기분이 아주 그냥 쨍하게 좋았다고. 자,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예,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자, 열왕기하 20장 19절 다시 가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예. 그래서 요거 이제 다시 봐요. 그 다음에 30장 역대하 30장 31절 다시 보고 예, 다시 넘어갑시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아니요. 역대하 30장 31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역대하라니까 30장 24절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천과 양 7천을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천과 양 1만을 회중에게 주었으며 성결케 한 제사장도 많았는지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온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와 유다에 거한 나그네가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예. 역대하 32장 24절 잘못 써놨어. 32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선한 일을 기억해 달라고 했죠. 그래서 이적으로 무화과 열매를 갖다 붙이고 살아났어요. 근데 보였는데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마음을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 민족도 그와 같이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어요.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그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것을 멈춰주고 히스기야 아들대에 가서 이제 나라가 망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27절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최고로 부귀와 존귀와 나라가 최고로 부강병이 됐어요.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구를 세우며 나라에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왜냐하면 다 같이 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히스기야가 노력해서 재산이 많아진 거죠. 여러분들도 무슨 일이 형통하고 잘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었다고 갚아버릴 수가 있다고. 교만한 마음을 줘버리면은요 아주 난리가 나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합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가 이 성경 전체가 움직여져야 돼요. 모든 상황에서 교만하면 안 돼요. 오늘 점심 먹었죠? 점심 먹은 것도 내 손으로 내가 내 입에다가 쌈 싸서 들어갔죠? 나는 2,500원 냈으니까 먹을 권리도 있고 그렇게 하고 먹으면 그것도 시험 드는 거예요. 이걸 먹도록 해주신 은혜가 먹고 난 다음에 소화 걱정 안 해도 되는 은혜가 전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걸 깨닫고 먹는 사람하고 그냥 열심히 먹어대면서 병원의 의사가 건강합니까 하면 건강하다고 그러고 아무 탈 없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었습니다. 3절.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의재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예, 31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자, 그러나 시험하셨더라. 바벨론의 방백들이 그 왕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이스라엘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여 시험하셨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더 풀어서 간단하게 얘기하자고요. 히스기야가 잘 되면 하나님 배반을 많이 했죠. 교만해졌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번 보자. 그래서 히스기야를 뭐 하시고? 히스기야를 떠나시고가 뭐냐? 하나님이 늘 함께 해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히스기야 혼자 놔두고 하나님은 저쪽 가서 보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속을 좀 이번에 보자. 이번에도 또 지가 교만해가지고 내가 하라고 할 것이냐 하나님 은혜를 나타낼 것이냐. 이것이 예수님에게도 왔어요. 예수님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 말을 너에게 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다 하면서 아버지의 은혜와 나타남과 함께 하심을 자랑했던 예수님인데 십자가에서 나같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같이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안 해요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과 연합하고 나면 문제가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믿음의 선진들에게 다 왔고 예수님에게도 왔고 우리한테도 와요. 정말로 내가 주와 함께 장사한 사람이냐 아니냐. 문제거리를 줄 때 내가라고 하는 사람으로 돌아가서 고민을 하고 내가라고 할 때 그것은 아직 어리고 연약한 거예요. 주님과 연합된 우리가 어쩐 연고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제 그 상태까지 커야 돼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과 내가 연합돼서 우리 아버지라고. 그 심중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다 같이 다 몽땅 알고자 하사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시험하였더라. 그래서 시험에서 됐는데 열왕기하 20장 16절에서 19절.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왕궁에 있는 것을 바벨론에 있는 사자들이 다 보았고 나의 내 탕고 예루살렘 궁전 안에 있는 창고에 있는 것까지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다 자랑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위대한 왕이다. 나를 자랑한 거예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자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나면 그 뜻을 이행하고 성취가 돼도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끝까지 경외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아버지 하나님에게 죽음에서 혼자만 구원하실 아버지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예, 되었은즉 이 경외한다는 얘기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죽이라고 그래도 살리실 하나님으로 알고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알고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수풀에 걸린 그 뿌리, 수풀에 걸린 양을, 수염소를 한 마리 준비해 놓고 그걸로 번제를 드리게 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한다, 또 죽는다 하는 일이 있을 땐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예전에 죽으시고 함께 살아난 것을 보게 만들어줘요. 그것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외한다는 얘기는 그저 하나님 무섭습니다가 아니에요. 모든 걸 주관하시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걸 항상 머릿속에서 바닥에 깔려 있어요. 바닥에.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잘 될 때만 하나님이 아니야. 어려운 쪽으로 끌고 갈 때에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죽음에서 산자로, 죽음을 부활로 만드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걸, 그건 우리 아버지만이 한다는 것을 주님과 내가 같이 공유한 마음에서 우리 아버지. 이제는 주님과 연합이 되고 나면 옛날에 내가 할 때의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하고 함께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사람과 사람 사이 회개하는 정도, 그건 안 된다. 회개해봤자 오죽하면은 그 말을 여러분들 믿어요? 내가 말을 약속대로 안 지키면 뭐 내 아들이 된다, 또 손에 장을 지진다, 또 뭘로 맹세한다, 다 소용없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건 이러고 저러고 떠들지 말고 다 같이 나이, 우,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뭐 그렇게 군더덕지가 많으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을 항상 이렇게 보시고 있어요. 그 마음을 저울질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거 잊어버리면 참 무서워져요. 그런데 결정적인 성장이 얼마만큼 됐다, 이제는 장성한 아들이 됐다, 안 됐다 할 때, 그때에 제자들도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가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 과정에서 내가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 있구나, 그거 깨닫고 그때부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들이 된 것과 같이 우리도 성장할 때에 주님과 같이 하나님은 왜 나를 버렸습니까 하는, 나를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왜 버렸습니까 하는 데까지 끌어올리신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형통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아니, 생각지 않은 좋은 일도 많이 생길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잘 풀리고 잘 될 때에 두려워하라고요. 누구를? 그래서 전도서 3장 12절,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들들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입고 세상 일 해서 해 나온 게 전부 다 누구 선물이라고요? 아버지가 주신 선물 속에서 지내왔어요. 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면 어려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왜 이렇게 어렵게 했습니까? 그것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시간을 무지무지하게 끌고 나갈 수도 있어요. 무지무지하게 끌고 나갈 수도 있다고. 뭐 땡깡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절대 안 움직여요. 불쌍해서 봐주면 몰라도. 이제 우리 기도는 주님과 내가 함께 아버지 앞에 하는 기도가 있다. 그거를 빨리 깨달을 때 주기도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 선물로 살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악해요. 하나님 은혜를 몰라요.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고 더 안 되면 하나님 탓이야. 자,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어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즐겁다 하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신 줄을 우리가 알았도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모든 일이 형통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형통하겠죠?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건 사실이야. 그런데 그때 무서운 게 뭐라고요? 교만할까?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됐다고 할까봐. 왜?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겪어야 돼요. 일을 겪어야 된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더 좋은 일, 더 잘 먹고 잘 살 일 분명히 아버지가 만들어줘요. 왜? 여러분들 마음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을 주었으니까. 그런데 한 칸씩 끌어올릴 때마다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시험해 보신다고. 시험해 보신다고.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아들과 함께한 피조물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을 하나님 뜻대로 죽은 자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계속 점검하실 터이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창조주의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무서워하는 건 뭘 무서워하라고요? 교만한 마음을 절대 갖지 않도록 그 기도를 하라고요.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얘기는 교만한 마음 들지 않도록 해달라. 자, 또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